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네. 지난주에 우리가 10계명 중에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요 5계명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제 6계명인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는 6계명을 배우고자 합니다. 먼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내 부모와 여기에 살인하지 마라 하는 요 살인은 어떤 관계가 있는고 하니, 부모는 사람 중에서 자기에게 은혜를 끼쳐준 그분을 부모라 그럽니다. 은혜를 끼쳐준 사람을 부모라. 사람이 부모 없이 난 사람이 없습니다. 다 부모가 제일 먼저 자기한테 은혜를 끼쳐준 사람입니다. 사람으로는 제일 먼저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 끼친 자 중에 제일 먼저가 부모이기 때문에 그 은혜의 기관이 부모인데, 은혜의 근원은 누구라 했습니까?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이 근원은, 은혜는 그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부모가 우리를 낳게 한 겁니다. 사람 중에서는 제일 우리를 위한 분이 부모요. 그래서 육신의 부모만 부모가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육신의 부모만 부모라면,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러면 나는 부모가 안 계시기 때문에 5계명은 내게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돌아가셨으면 5계명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평생을 지켜야 될 말씀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 그럼 내 부모라는 것은 육신의 부모만 부모가 아니고 자기한테 은혜를 끼친 사람은 다 부모입니다. 부모가 친부모가 아닌데도 내게 많은 육의 은혜를 베풀어 준 분이 육의 부모가 되겠고, 또 신앙의 은혜를 베풀어 준 분이 그 신앙의 부모가 됩니다. 그래서 친부모뿐만 아니라 내게 많은 육체의 은혜를 끼쳐서 내가 이 땅에 사는데 필요한 물질이나 또 모든 육의 도움이나 여러 가지 도움을 다 줬다면 그분은 육의 부모입니다. 부모에 해당됩니다. 또 신앙의 이 은혜를 끼친 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다 신앙의 부모입니다. 신앙의 부모. 그러면 여기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이 육의 은혜든 신앙의 은혜든 그런 것을 끼친 사람에게 은혜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면서 그분을 위하는 자가 되라 하는,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뜻입니다. 공경하라.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고, 거기에 대해 보답하는, 그를 위하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가르쳐서 공경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위로는 부모의 이 은혜가 있어서 그를 공경하고, 아래란 말은 사람 중에서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은혜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는 사람. 예를 들면 자기 자녀 같으면 그 자녀에게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자녀한테 은혜를 줘야 됩니다. 이 갓난 아이가 부모의 은혜 없이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있는 걸 다 이렇게 줘서 양육을 시킵니다. 양육을. 그러면 사람의 입장에서 자기 부모가, 위에는 자기 부모가 계시고 아래는 자기 자녀가 있으면 그 사람은 부모를 이렇게 섬기는, 공경하는 자도 되어야 되고, 동시에 자녀를 위하는 자도 되어야 됩니다. 양육하는 자도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육에 대해서 이것을 어느 가정이든 어느 사람이든
그거는 뭐 시키지 않아도 그래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합니다. 자기 부모가 연로한 부모가 계시면 자기 부모를 잘 이렇게 봉양을 해서 그분이 사는 동안 육체의 어려움이 없도록 또 그렇게 하고 좀 더 거기 더 나아가서 그 부모가 신앙적으로 더 은혜를 받아 살도록 그렇게 자꾸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육체의 부모를 바로 공경하는 사람이 됩니다. 또 자기한테 유물질적 은혜를 많이 준 사람한테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 은혜에 항상 보답하며 그분을 위하는 그것이 다 육체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리 받아도 없어질 것이고 그것을 다 갚아도 다 없어질 것이지만은 신앙의 도움을 준 그 부모는 영원히 계속되는 겁니다. 신앙의 도움을 받은 것은. 그래서 신앙의 도움을 받은 그 부모, 즉 신앙적 부모. 그 이전에도 제가 전거한 것처럼 지난주에도 제 주일학교 때 초등학생 때 그때 친구가 교회를 인도를 한 겁니다. 인도해서 첫 교회를 주일학교부터 다녔는데 그때 다닌 그 신앙의 그것이 들어서 나중에 믿도록 되는 아주 어른이 돼서도 믿게 되는 그런 일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친구는 내게는 신앙의 부모와 같습니다. 신앙의 도움을 줬으니까. 그래서 그분은 아직도 나에게는 신앙의 도움이라 늘 감사하게 생각하며 늘 그분에게 그분을 내가 위해서 내가 해줄 것이 뭘까 하는 것을 하면 그분은 아쉬움 없이 지금 잘 삽니다.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잘 사는 사람이요. 또 신앙적으로도 교회에서 아주 중책을 맡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요. 그 내가 해주거든. 내가 기도해 줄 것밖에 없구나. 한 번씩 소식이나 전하면서 기도나 해주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인하여 그것이 그를 위하는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이 신앙적 부모에 해당됩니다. 저한테. 누구나 다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적으로 도움을 받은. 그래서 부모를 잘 공경하면 하나님이 네가 땅에서 생명이 길게 해주겠다. 땅에서 생명이 길게 해주겠다. 땅에서 잘 되게 해주겠다 말이에요. 육신의 생명이 아니고 육신의 생명은 하나님이 정한 때에 데려가십니다. 그 사람이 죄를 많이 지었던 의를 많이 행했던 그 사람이 이 땅의 수명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해서 데려가십니다. 짧은 생애 동안에도 생명생활을 한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요. 아주 나이 들고 참 장수한 사람도 하나님과 연결된 이 생명생활을 못하면 그것은 다 저주가 되어버립니다. 자,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네가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한다는 것은 육신의 이 오래 사는 그 장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신앙의 생명을 가르칩니다. 신앙의 생명은 뭐라 했습니까? 신앙의 생명은 짧게 살든 길게 살든 간에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연결된 요 생활을 하나님과 연결된 생활을 하는 것을 가르쳐서 생명이 길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생활, 즉 신앙생활이 잘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생활이 끊기지 않고 계속 되어지고 그것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그를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다 드리며 사는 신앙생활이 잘 된다는 뜻이요.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이라 이런 복을 받습니다. 이런 복을 받으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이 생명생활이 잘 되니까 이 땅에서 필요한 육의 복도 주시고 영원한 그 나라의 영생의 복도 주시니까 그래서 부모를 잘 공경해라. 육신의 은혜를 끼친 육신의 부모든 또 이런 신앙의 은혜 끼친 신앙의 부모든 잘 너가 공경하면 하나님이 내게 이런 하나님께 연결되는 요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제는 부모가 아니고 뭡니까? 자기가 은혜를 끼쳐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은혜를 끼쳐야 될 사람. 자, 가정에서 부모는 은혜를 부모에게 받아서 그분을 공경하는 그런 관계예요.
자기가 은혜를 끼쳐야 될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자녀. 자녀는 자기가 은혜를 끼쳐서 자꾸 그에게 은혜를 줘서 잘 자라도록 하는 그것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아닙니까? 그 부모는 이 갓난 아이가 있으면 어떠한지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그 일에 주력을 합니다. 그 일에. 그럴 때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라고 이러면 부모가 기쁘고 좋습니다. 본인도 부모의 주실 때 다 잘 먹고 잘 입고 거부하지 않고 다 받아가질 때 그때 자기가 자꾸 자라서 자기가 아주 행복한 자가 됩니다. 복된 자가 된다고 하면. 자, 그 육신으로 본다면 자기가 자기 자녀에게는 항상 양식을 줘서 잘 입혀서 하는 그 일을 잘해야 됩니다. 그 일을 잘해라. 지금 육신의 일을 말하는 건데 실제로 이런 우리에게는 신앙의 이면을 가르쳐. 신앙의 이면이 어릴 때는 우리는 다 부모의 도움으로 신앙이든 육신이든 도움을 받아서 자라는데 이제 부모가 되고 나면 이제는 자녀에게 자꾸 줘서 양육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기준으로. 은혜를 내게 끼쳐주는 부모를 너는 공경하고 또 은혜가 필요한 어린 자녀에게 은혜를 끼치는 일을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요. 이 사람의 도리라. 위로는 부모요, 아래로는 자녀요. 그래서 부모는 공경하고 자녀는 사랑한다는 말은 자꾸 공급해 준다고 말이에요. 부모에 대한 공급을 받아서 감사하고 늘 공경하면서. 그러니까 가정에서 부모를 잘 공경하면서 자녀를 잘 키우는 사람은 어디 가도 그 사람은 가장 모범적이요. 그것이 사람의 도리입니다. 자, 신앙적으로 본다면 신앙적으로 이 부모한테 신앙이 이걸 잘 받아서 신앙으로 잘 자라다가 이제 자기가 다 자라고 나면 많이 자라면 이제는 자기가 자녀에게 신앙적으로 잘 길러주면 그것이 신앙적으로 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지금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는 이것은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신앙을 떠나서 이 세상 법에서도 살인하면 막바로 거기에 대한 벌을 받게 됩니다. 이 신앙의 계명이 아니라도 이거는 사람이 육체를 살인하는 죽이는 그런 면은 마땅히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하면 안 됩니다. 육체를 죽이는 살인. 자, 육체를 죽이는 이 살인은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자, 세상 사람들도 이건 하면 안 된다 그럽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다 똑같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아무리 너가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을 죽이는 것은 나쁜 일이다. 잘못된 일이다. 아주 나쁜 일이다. 그래서 이 벌 중에 제일 큰 벌이 사람을 죽인 죄요. 살인죄. 살인죄가 제일 큰 벌입니다. 사람의 물건을 빼앗는다든지 그 사람을 더 다치게 했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살인죄는 이거는 모든 죄 중에 최고의 죄입니다. 왜? 사람 중에서 생명이 제일 귀하니까. 생명을 빼앗아가 버리니까 이거는 모든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되어서 거기에 대한 벌도 제일 큰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살인 하지 말아라. 이 세상 법에도 가르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신앙적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살인 하지 말아라. 신앙적으로 육체를 살인하는 것은 신앙적으로도 당연히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거는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고 또 육체적으로 살인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신앙을 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을 살해할 수 있다. 신앙을 죽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신앙 죽이는 것이 뭡니까?
그 사람이 신앙에 힘이 떨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신앙을 죽이는 것이라. 자기 자녀에게 신앙생활을 잘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자꾸 멀어지도록 만드는 것은 신앙을 어떻게 합니까? 살인하는 것이라. 신앙을 죽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 신앙을 죽이는 일은 하지 말아라. 어떤 이 자녀의 신앙이 점점 강하고 더 크고 책임이 더 튼튼하도록 이렇게 해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마시라는 요거 1차적으로는 신앙을 죽이지 말아라는 뜻이요. 2차적으로는 그 신앙을 점점 더 강하게 이렇게 되도록 사랑해라, 위해주라, 사람을 사랑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 육신으로 아무리 위해주고 아무리 길러주고 해도 마지막 어떻습니까? 죄로 인하여 죽습니다. 그 사람이 죽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생활이 다 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한 사망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죄가 있는 그 사람을 내버려 두면 죄로 나아가다가 마지막은 심판받아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도 내버려 두면 그 사람이 결국은 죄값을 받아 영원한 사망을 가는데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사랑한 겁니까?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않는 겁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 방치해 두는 것은 그가 심판받아서 영원한 사망에 가든 말든 개의치 아니하고 내버려 두는 것은 사람의 신앙을 죽이는 것이요. 영원한 심판 속에 가게 하는 것이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말은 그 사람의 신앙에 손해가 되는 일을 하지 말아라. 그 사람의 신앙이 힘이 떨어지는 일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과 연결되는 요 생명이 끊어지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동시에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런 일이 되도록 도와줘라. 이것이 살인하지 말지니라. 다른 말하면 사랑해라. 그 말이에요. 사람을 진정 사랑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도록 해주는 것이 진정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연결을 상관하지 아니하고 이 땅의 육체에 먹고 입고 사는 그 일에 만족을 하고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든 말든 상관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신앙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을 방치한 사람이요. 오히려 신앙의 생명이 끊어지도록 촉구한 사람이요. 그걸 가르쳐서 살인하는 자라. 그 말이에요. 신앙 생명을 살인한 자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어떤 바리새인이 와서 예수님, 영생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너 신경을 다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성경에 뭐라 했느냐라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너 잘 안 해. 너가 그대로 너는 행하면 된다. 그대로 행하면 너 잘 아니까 행해라. 너가 지식이 없어 지금 영생을 못 얻는 것이 아니라 훤히 알고 있으니까 그대로 행하면 너는 영생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 이웃 사랑은 어떤 사람이 합니까? 어떤 사람이 이웃 사람입니까? 그 자기가 좀 예수님한테 잘 보이려고 어떤 사람이 이웃 사람이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웃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물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를 하나 더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마리아로 가는데 길 가는 도중에 강도를 만났다. 그 강도가 이스라엘 그 사람을 두드려 패가지고 그만 죽게 됐고 옷은 다 빼앗겼다. 옷은 다 빼앗겼지. 두드려 맞아서 거의 죽게 됐지. 내버려두면 곧 죽게 되는 그 정도로 돼 있는데 그때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 지나갔냐면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제사장이 떡 지나가면서 보면서 죽게 된 사람, 다 옷을 다 빼앗겼고 죽게 된 사람, 내버려두면 죽는 사람을
도와줬습니까? 그냥 갔습니까? 그냥 갔다 갔어요. 그냥 보고 휘끗 보고 그냥 갑니다. 내가 지금 할 일이 되게 바쁜데, 나는 지금 제사장이니까 제사장 할 일이 너무 바쁜데 일을 위해서 나는 그 일을 해야 된다고 못 본 척하고 그냥 간 겁니다. 또 그 두 번째 레위인이 또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지나가면 똑같이 제사장과 똑같이 그냥 지나갑니다. 이 레위인은 이 제사장과 같이 그 밑에서 제사 지내는 일을 수종드는 사람이요. 다 신앙의 사람이요.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요. 제사 지내는 건 예배를 위해서 예배 잘 드리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 책임 맡은 자가 제사장이요. 그 일에 수종드는 자가 레위인들이요. 근데 그들이 지나가다가 급한 죽게 된 자기 동족인 그 사람이 죽게 됐는데도 그냥 지나간다. 내버려 둔다. 내버려 두고 갑니다. 또 간데 이제 세 번째 지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사마리아라는 사마리아인. 이스라엘 사람과 서로 원수지간입니다. 원수지간. 얼마나 원수지간이니까 사마리아를 건너서 가야 되는데 그들하고 상종하기 싫대서 빙 둘러갑니다. 그 말을 사마리아를 둘러서 그쪽으로 안 거치고 둘러갑니다. 저 얼굴 보기 싫다고, 상종하기 싫다고, 식사도 같이 안 하고 그렇게 할 만큼 원수지간인데 그 원수지간인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걸 보디면은 맞아서 그건 죽게 된 그 사람을 보디면은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들었대. 불쌍한. 얼마나 불쌍한 마음이 들었대. 긍휼이에게는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갔다 그랬다. 가까이 갔습니다. 가까이 가서 원수지간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자기 있는 그 모든 치료제를 가지고 상비약을 가지고 다 들여서 그를 치료를 해준 겁니다. 포도주와 기름과 이 모든 붕대라 이런 것을 가지고 다 치료를 해준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를 데리고 내두면 안 된다. 계속 치료 완전히 나을 때까지 이제는 주막에 데리고 갑니다. 주막에. 지금 말하면 병원인 것 같은 겁니다. 갈 때 자기 타고 갈 나귀에다가 태워서 극진하게 태워서 그 주막에 가서 오랫동안 입원을 시켜서 낫도록까지 다 합니다. 그러고 나는데 내가 지금 바빴으니까 다시 올 동안 그때 경비를 내가 이만큼 드리겠고 내가 올 때 만약에 경비가 더 들면 그때 더 많이 드리겠다. 그러고 있는 경비를 주면서 그걸 부비라 그럽니다. 주면서 그렇게 갔다가만 나중에 오겠다 하면서. 자,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서 다 치료를 다 받아서 나았다. 그럴 때 물었습니다. 예수님, 자 바리새인아, 내가 너에게 지금 예를 하나 들었는데 그 셋 중에 제사장과 레위인과 이 원수된 사마리아인 셋 중에 누가 참 이웃이겠느냐? 누가 참 이웃이냐? 그거야 뭐 쉽지요. 사마리아인 맞죠? 그 사마리아인이 그 이웃 아닙니까? 직분이 어떻든 그런 행실을 보니까 사마리아인 그 사람이 참 이웃이 참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 맞다. 네 말이 맞다. 그는 자비를 베풀었다. 있는 건 다 들어서.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이다.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자다. 지금 6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요 계명입니다. 사람을 사랑해라 그 말이에요. 사람을 사랑하는 데는 이렇게 서로가 원수가 돼도 그를 불쌍히 여기는 그 사마리아인이 참 사랑하는 자다. 우리는 그 사람하고 어떤 관계가 돼도 원수가 되고 어떤 서로 사이가 안 좋고 그 사람이 미워 죽겠습니다. 그 사람이 미워 죽겠는데 그런 거 개의치 안 하고 내하고 상관하지 안 하고 그래도 그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라. 한번 미움이 딱 들면은 저 사람 얼굴 보기 싫다. 가까이 하기 싫다. 같이 있고 싶지 않다. 그 사람이 있으면 나는 피해버리고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피하듯이 저 사람이 비록 고통 중에 있고 죽을 지경에 있어도 저 사람 보기 싫어서 나는 안 되겠다. 그래서 피해버립니다.
이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요. 그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하고 어떤 관계, 어떤 미움의 관계가 있어도 그것은 자기가 다 버려야 됩니다. 이거 버리지 않은 사람은 결코 사람을 못합니다. 그 사람마다 자기가 미운 사람이 꼭 있습니다. 정말 미워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저를 미워한다 했습니다. 그래, 너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했는데 너가 저 사람이 내게 죄를 지었다 해서 너가 미워하면 나도 너를 미워하겠다. 주님이 다 미워버릴 겁니다. 이거 우리가 어떤 관계가 있어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곧 미워하지 말라는 뜻이라 성경이 그랬단 말이에요. 살인하지 않는 것은 미워하지 않는 것이니 그랬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이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이 미워도 그런 것을 다 버려버립니다. 그런 마음이 들면 안 됩니다. 미운 마음이 들면 그것이 살인하는 행위입니다. 미운 마음은. 내가 그 사람이 미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 이미 살인했다. 살인한 겁니다. 살인자는 칼로 그 사람의 이 생명을 끊는 것이 살인만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큰 것은 그 사람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다. 또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죽게 됐는데 육체적으로 죽든 신앙적으로 죽게 돼서 거반 죽게 됐는데 방치하고 내버려 두고 간 사람, 그를 치료 안 해주고 내버려 두고 간 사람, 그 사람은 미워한 사람이라. 살인하는 사람이라. 자, 살인도 직접적으로 살인하는 것도 있고 간접 살인도 있습니다. 직접 살인은 자기가 직접 그 사람을 죽도록 하는 것이 직접 살인이에요. 간접 살인은 뭡니까? 자기는 직접 죽이지 않아도 죽는 그런 형편을 만들어서 죽게 하는 겁니다. 이게 다 간접 살인이에요. 또 적극적 살인이에요. 직접 자기가 죽도록 만드는 거죠. 소극적 살인은 내버려 두는 겁니다. 내버려. 죽은 상황에서도 내버려 둡니다. 내버려 두니까 내가 죽였는데 지가 죽었지. 나는 죽인 적이 없다. 방치한 것. 방치한 그것이 곧 살인하는 겁니다. 그 제사장과 레위인은 방치한 살인자요. 방치한 살인자. 자,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죽든 말든 내버려둔 것은 다 방치한 살인자입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신앙 살인이다 말이에요. 신앙을 죽도록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느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실제로 몸으로 움직여서 물질을 들여서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보다는 기도하는 것을 더 크게 여깁니다. 왜? 기도는 믿지 않으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말 구할 때 그것을 더 크게 여긴다 그 말이에요. 그 기도하고 거기서 행하는 데까지 하게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전한 이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이제 나서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기도요. 그래서 이 제사장과 레위는 아예 그들도 보지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린다. 긍휼한 마음이 없습니다. 긍휼한 마음이, 불쌍한 마음이 안 듭니다. 자기 동족인데, 동족이 지금 매를 맞아서 두드려 맞아가지고 죽게 되는데, 거반 죽게 됐다면 거의 죽은 상태라, 실신한 상태라, 내버려두면 완전히 죽는 상태라. 그런데도 불쌍한 마음이 안 든다 그러면 그 속에 욕심이 얼마나 가득 차나오니까 세상 욕심이 가득 차면 그 사람이 죽든 말든 불쌍한 마음이 안 듭니다. 왜? 세상 욕심이 가득 차버리면. 그거를 자기 인생의 목표로 삼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인하지 말지니라. 첫째 마음으로 미워하면 안 됩니다. 미워하는 것은 살인할지니라. 살인하는 것이라. 그래. 자, 성경이 어디 나옵니까? 김쌤 어디 나옵니까? 그거 봐보십시오.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라. 나중에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마음에 미워하는 것은 벌써 살인이요. 또 내버려 두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라. 내버려 두는 것.
레위인과 제사장은 내버려 두었습니다. 죽든 말든. 이게 살인이에요. 칼로 찔러야만 살인이 아니고 방치했다는 말이에요. 방치. 왜? 긍휼한 마음이 없어. 불쌍한 마음이 없어서. 그래서 이 노숙인들 보면 보통 역 앞에나 이런 데 노숙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냥 집이 없으니까 아무데나 자니까 이불을 하나 들고 다닙니다. 항상 이불이 있어야 그것이 자기가 노숙하는 장소. 아무데나 그것으로 이불을 들고 이렇게 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이게 또 구걸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지나가면 휙 하고 그냥 지나가고 휙 하고 그냥 지나가도 어떤 사람은 그냥 가만히 서가지고 너무 불쌍한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저 얼마나 춥겠나, 얼마나 배고프겠노, 저 얼마나 아프겠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마음이 아프다 그 말이에요. 보통 어떤 사람이 보통 아줌마들이 보통 그렇습니다. 제가 쭉 살펴보니까 이 좀 나이 든 아줌마들은 그 노숙인들이 그 다리를 다쳐서 아픈 다리를 떡 내놓고 배고파하면서 추위에 떨면서 이러니까 서가지고 또 이렇게 참 불쌍히 여기는 요한이 보입니다. 근데 아주 씩씩하고 아주 세상에 아주 잘난 사람들은 아예 보지도 안 합니다. 아예 보지도 안 해요.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불쌍한 마음이 드는 이것이 없으면 결코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지 못합니다. 불쌍한 마음. 그래서 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이 사마리아인은 가까이 갔다. 자, 우리 속에 불쌍한 마음이 없는 이것이 살인하는 것이죠. 살인의 원인이 불쌍한 마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이에요. 살인의 원인. 자, 오늘 우리가 신앙으로 바로 되지 못하면 마지막 영원한 사망인데 영원한 사망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영원한 사망에 대해서. 육신으로는 아주 번듯합니다.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는 사장이지, 아주 튼튼한 직장이지, 거기는 아주 그 사람이 이름도 있지. 이러니까 육신으로 불쌍한 것이 하나도 없다 말이에요. 그러나 신앙적으로 보면 너무 불쌍하고 가련하다. 그렇게 되어야 되지. 그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사장들은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드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사장들. 아주 부자들. 그들이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듭니까? 안 듭니까? 안 든다. 그 말이에요. 왜? 부자니까.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보면 참 불쌍한 사람이다. 그것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 자녀도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야 되니까. 이것이 이걸 가르쳐서 살인하지 말지라 사랑해라. 그걸 사랑해라.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위로는 부모에 대해서 은혜를 끼쳐준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고 아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은혜를 자꾸 주는 일을 해야 된다. 일을 해야 된다. 은혜를 받는 부모로부터는 은혜를 받고 이제 자녀에게는 은혜를 줘서 받는 이 사람과 주는 사람 이 두 종류의 불의에서 우리는 다 흠이 없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잘해라. 이것을 5계명과 6계명을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일 먼저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부모를 사랑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겁니다. 순서는 그렇습니다. 이 순서가 잘못되면 안 됩니다. 자녀를 제일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기 육신의 부모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하고 이게 거꾸로입니다. 이 거꾸로 하면 그는 일이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을 사랑.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5계명은 부모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6계명은 자기 자녀의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이래서 사랑으로 우리는 순서대로 이렇게 사랑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도 받고 다른 사람한테 주고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참 복된 사람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인하지 말지니라. 요것을 붙들어서 자기가 사랑하지 못한 거 회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